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 중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면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농사를 지을 때 보리가 이제 첫 추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추수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절기를 우리도 함께 지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처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하면 첫 경험을 우리는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는 것, 기억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첫 경험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레이고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첫 경험이 오히려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첫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이 다르지만 기대가 되고 설레이든지 아니면 두렵고 막 떨리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걸 느끼겠지? 라는 마음 때문에 막 기대가 되지만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더 긴장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담에도 있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일단 발을 떼어야 천리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점을 통하여서 과정이 있고 이제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 내 재물과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자신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실천의 행위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소산물은 삶과,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요즘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특히 귀농하는 사람들 경우에 이제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농사 지으면 처음부터 막 수확물이 엄청 많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가도요, 귀농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수확물이 그렇게 작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짧게는 1, 2년 만에 막 이제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소득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년, 5년? 이 정도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그 수확물에 대한 이 소득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책으로 공부해도요, 이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이게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딱 때를 아세요. 어느 때쯤 파종을 해야 되겠구나. 어느 때쯤 거름을 주고 웃거름을 주고 어느 때쯤 수확해야 되는구나. 이걸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부족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확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너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첫 월급을 타면요, 그 첫 월급이기 때문에 이 첫 월급 타면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희 때도 사실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안 했죠. 저희보다 윗세대는 첫 월급 타면 뭐 했죠? 부모님께 내복 사드렸잖아요. 그때는 추우니까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제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신실한 청년들은요, 첫 월급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첫 월급 하나님 앞에 다 헌금했어요. 그럼 뭐 먹고 살지? 근데 드리면 하나님이 또 먹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첫 수확물, 첫 월급 이거 드리면 나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이 첫 수확물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수확물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수확물을 얻었구나 라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울 수도 있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고 명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낼 때마다 우린 농사 안 짓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먹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비가 워낙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한 주 사이에 이 채소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특히 어제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애찬하려고 마트에 갔는데 쌈채소 코너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쌈채소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조금씩만 담으세요. 그람수로 파니까 조금씩만 담으세요. 쌈채소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많이 담았다 달아봤는데 엄청나게 돈이 비쌀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한 주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또 가격이 오르고, 또 많이 이러다 막 갑자기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서 또 작물들이 또 비실비실 되고 또 태풍 오고.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또한 이제 가을의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서 우리가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 절기뿐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요즘 상황에서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요즘에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쓰리고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요 쓰리고 말고요. 쓰리고 현상.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 쓰리고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엄청 안 좋은 데다가 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힘들었고, 지난 한 주간에 또 엄청난 폭우로 또 힘들었고, 이번 주에도 또 비가 온다고 그러고, 지금 뭐 태풍 북상한다고 그러고, 지금 막 그 원자재 곡물 수출이 막 전쟁 때문에 막혀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근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특별한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감사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해요. 요즘 힘들다는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매일 저는 그걸 감사합니다. 제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일 제가 눈을 뜰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혹시라도 내일 제가 눈을 못 뜨면, 그러니까 육의 눈을 못 뜨면 제가 눈을 떴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 정말 당연히 눈 뜰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고 일어나는 거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십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당연할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더더욱이나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오늘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 내일 확실하게 눈을 뜰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는 건, 그래도 목회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 우리나라에 무임 목회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무임 목회라는 건요, 목회하는 목양지가 없는 사람들을 무임 목회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는 목사인데 사역하는 교회가 없어서, 그 목사인데도 목회를 안 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2020년도 7월 5일 첫째 주일 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이 2주년 되는 날입니다. 자, 개척 과정에서도 코로나 시국에 이거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7월 첫째 주에 정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역대상 말씀에서도 나와 있고 시편의 여러 구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삶에서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 어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 그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드렸을 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립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창고를 가득히 차고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면 채우셨지 우리가 드리는 것 그냥 싹 다 챙기시고 입 싹 닫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 속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채우시는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제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뒷자리 수 있으면 다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예를 들면 드릴 게 뭐 한 89,560원이다. 그럼 저는 한 9만 원 드립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다음 11조는 9만 원 이상 드릴 수 있게 좀 복 좀 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또 그렇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드리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니까 당연히 안 아까워야지, 목사가 아까워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는데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회자들도요, 정말 이게 마음이 변질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더 드리면 드렸지 제가 덜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리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주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천국은 가고 싶고 이건 드려야 되겠고 근데 아깝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거 뭐 첫 열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공급해 주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권면드리는 건, 성도님들이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어떡할까?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거 할당량, 내가 생각하는 할당량 채우려고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은요,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